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나원수 시인의 돌의 나라를 준비한 자 다니엘이라는 시, 그리고 관련 노트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다니엘 하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지혜로운 예언가 있잖아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믿음의 인물,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근데 이 시는 좀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하지만 어쩌면 더 강력하게 돌의 나라라는 다른 차원의 목표를 위해 움직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가 보여주는 다니엘의 숨겨진 면모랄까요?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이 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고 제국의 높은 자리에 올랐던 그 인물과는 좀 다른, 어쩌면 세상의 시선에서는 좀 멀어진 이후의 다니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시인은 다니엘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하늘의 스크린으로서 더 크고 영적인 차원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스크린이요? 네. 그리고 함께 제공된 노트 역시 다니엘의 계시가 단순히 그 시대 예언을 넘어서서 이후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다니엘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시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돌의 나라를 준비한 자 다니엘. 작시 물맷돌 나원수.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멘토 다니엘. 바벨론의 보배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정계에서 물러나자 세상은 그를 잊었으나 하늘은 그의 이름을 불렀네. 하늘은 그를 하늘의 스크린으로 삼았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왕의 궁정에서 물러난 날 그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홀쳐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네. 어제나 오늘이나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부르짖었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그의 입술은 하늘을 나팔수로 제국을 향해 선포했네. 길을 닦아라. 돌이 날아오고 있다. 돌의 나라를 준비하라.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그는 말씀으로 후배들을 양성했다. 권세의 자리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요 돌의 나라의 일꾼으로 빚어내기 위함이었네. 그는 무릎으로 그들을 양성했다. 세상의 명예관을 씌우려는 것이 아니요 뜨인 돌로 우상을 깨트리기 위함이었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너희는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고 돌의 나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산다. 다니엘의 눈길은 동서남북으로 뻗었네. 정계와 문화, 언론과 교육의 현장마다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을 파송했네. 모퉁이 돌로 그의 나라를 건축했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그의 공동체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서적들은 불태워지고 자금 추적을 당했네. 그럴수록 정금으로 빚어졌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멸망해가는 제국의 화려한 불빛 뒤에서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으로 씨를 뿌렸네. 해가 뜨나 달이 뜨나 무릎으로 밭을 갈았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사람들은 다니엘을 잊었으나 그의 씨앗들은 곳곳에서 뿌리 내렸네. 언론은 다니엘을 잊었으나 그의 열매들은 하늘의 길을 만들었네. 그의 공동체는 역사의 문을 열었고 그의 공동체는 고레스의 길을 닦았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고레스는 그의 공동체가 닦은 길로 해방자로 왔네. 계시의 척추 다니엘, 역사의 사다리 다니엘, 하늘의 스크린 다니엘. 스크린에 비춰진 역사의 파노라마, 바벨론의 사자, 메데파사의 곰, 헬라의 표범, 로마의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열불 짐승. 짐승들을 심판하는 창세전부터 계시니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척추 다니엘, 역사의 사다리 다니엘, 하늘의 스크린 다니엘. 첫 부분부터 굉장히 강렬한데요. 다니엘이 왕궁에서 물러난 뒤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홀쳐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렇게 묘사돼요. 네. 이게 꼭 은퇴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 그것도 아주 비장한 시작처럼 들리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걸까요? 시에 따르면요, 그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변함없는 기도의 삶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 이건 뭐랄까, 그의 정체성,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행위죠. 네, 그렇죠. 다른 하나는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하늘의 나팔수처럼 제국을 향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하늘의 나팔수. 네, 길을 닦아라, 돌이 날아오고 있다, 돌의 나라를 준비하라, 이런 외침이죠.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다가올 시대 변화에 대한 선포, 이자 경고, 그리고 준비의 촉구였다. 시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기도와 선포.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후배들을 양성했다. 그리고 무릎으로 그들을 양성했다. 이런 구절이 바로 이어지네요. 말씀 교육은 뭐 이해가 가는데 무릎으로 양성했다는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이게 혹시 기도를 통한 어떤 영적인 훈련? 아니면 스승으로서 직접 무릎 꿇는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양성했다는 표현은 말씀 교육과 더불어서 그 기도를 통한 깊은 영적 교감, 그리고 헌신의 본보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키워냈음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목적이죠. 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들을 권세의 자리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아, 권세 자리가 아니었다. 네, 오히려 돌의 나라의 일꾼으로 빚어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돌의 나라라는 그 영적 가치를 실현할 사람들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뚜인돌이라는 핵심적인 상징이 등장하는데요. 뚜인돌이요? 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채 산에서 나와서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그 거대한 신상을 부숴버리는 돌. 그걸 의미합니다. 아, 결국 세상의 권력 구조나 우상 숭배를 넘어설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돌의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는 게 목표였다는 해석인 거죠. 그 목표를 위해서 후배들에게 전수한 가르침도 참 주목할 만한데요. 너희는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부분은 어쩐지 신약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너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고 돌의 나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산다는 가르침은 언뜻 들으면 굉장히 역설적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 가르침은 그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긍정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현실적인 뱀 같은 지혜와 타협하지 않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걸 함께 갖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균형이죠. 아, 정말 그렇겠네요. 지혜와 순결을 동시에.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가르침은 그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처럼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생존만 추구하는 삶은 결국 영적으로는 공허해지지만 죽고, 반대로 돌의 나라라는 더 큰 비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죽고자 하면 오히려 진정한 생명력과 의미를 얻게 된다, 산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을 넘어서는 헌신을 강조하는 거죠. 단속의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다니엘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갔다는 묘사도 참 흥미로워요. 네,
다니엘의 눈길은 동서남북으로 뻗었네. 정계와 문화, 언론과 교육, 군사와 외교의 현장마다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을 파송했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마치 굉장히 체계적인 전략가에서 사회 변혁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인은 다니엘을 단순한 기도자나 교육자를 넘어서 정말 전략가처럼 그리고 있어요. 사회의 핵심 영역들 있잖아요. 정치, 문화, 언론, 교육, 군사, 외교 같은 곳에 자신의 가르침으로 훈련된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보냈다는 거죠. 아, 의도적으로? 네. 이들을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으로 비유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권력이나 지배적인 문화, 뭐랄까 골리앗 같은 존재에 맞서서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 이걸 기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시인은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사회 곳곳에 그 돌의 나라의 가치를 심고 그 기초를 놓으려 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건축가가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세우듯이 사회 전체를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었다는 시각이죠. 와, 정말 큰 그림을 그렸네요. 하지만 이런 활동이 순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시에 보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서적들은 불태워지고 자금 추적을 당했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그의 공동체가 상당한 박해와 감시 아래 있었다는 증언 같아요. 네. 시인은 그들이 겪었을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그들의 활동이 세상 권력에게는 좀 불안한 요소로 여겨졌다는 걸 암시하죠. 그렇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의 다음 해석입니다. 그럴수록 정금으로 빚어졌네. 아, 시련이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수하고 강한 공동체로 단련시키는 어떤 용광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외부의 억압이 내부의 신념과 결속력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런 시련 속에서도 다니엘의 태도는 참 인상적입니다. 멸망해가는 제국의 화려한 불빛 뒤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계속했다고 하잖아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으로 씨를 뿌렸네. 해가 뜨나 달이 뜨나 무릎으로 밭을 갈았네. 정말 꾸준함의 상징처럼 느껴져요. 이 부분이 다니엘의 그 변함없는 헌신과 인내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주목이나 화려한 성과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영적인 토대를 다지는 그런 농부의 모습이죠. 네, 영적인 농부. 말씀으로 씨를 뿌린다는 건 지속적인 교육과 진리 전파를 의미할 거고요. 무릎으로 밭을 간다는 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한 영적 경작을 의미하겠죠. 단기적인 결과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아니라 돌의 나라라는 그 장기적인 비전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그의 깊은 신념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꾸준한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다니엘을 잊었으나 그의 씨앗들은 곳곳에서 뿌리 내렸네. 언론은 다니엘을 잊었으나 그의 열매들은 하늘의 길을 만들었네.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 개인은 어쩌면 잊혔을지 몰라도 그가 남긴 영향력은 계속되었다. 이런 의미로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개인의 명성과 실제 영향력 사이의 어떤 간극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역사 속에서 좀 희미해졌을 수 있지만 그가 뿌린 씨앗,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그 삶의 열매들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늘의 길이요? 네. 이 하늘의 길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의 길을 넘어서서 역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적인 통로 혹은 기반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한 시인의 해석은 여기서 더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의 공동체는 역사의 문을 열었고 그의 공동체는 고레스의 길을 닦았네. 심지어 고레스는 그의 공동체가 닦은 길로 해방자로 왔네 라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무너뜨리고 유대인 귀환 허락한 그 역사적인 사건 이면에 다니엘 공동체의 보이지 않는 영적 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시 전체의 클라이맥스이자 가장 대담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눈에 보이는 정치적, 군사적 사건들 있잖아요. 고레스의 등장과 정복, 유대인 해방 같은 거요. 네, 그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활동, 그러니까 다니엘 공동체의 기도, 말씀 교육, 제자 파송, 이런 것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직접적인 관계요? 네. 즉 다니엘 공동체의 그 숨겨진 헌신과 기도가 실제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해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을 예비했다는 거죠.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현실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한다는 아주 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해석이네요. 시의 마지막 부분은 다니엘에게 인류의 척추, 하늘의 사다리, 하늘의 스크린이라는 엄청난 수식어를 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에 비춰진 역사의 파노가마,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제국들의 환상을 요약해서 보여주죠.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제국들이 짐승으로 상징되고 결국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심판과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 묵시적 환상들을 시적으로 압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하늘의 스크린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거대한 설계도랄까요? 설계도. 네.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계획, 이걸 보여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척추나 하늘의 사다리라는 표현 역시 다니엘의 계시가 단순히 한 시대의 예언을 넘어서 전체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이해하는 어떤 중심축, 그리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는 시인의 평가를 반영하는 거죠. 그의 역할이 시대를 초월하는 중요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함께 제공된 시작 노트 역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노트는 다니엘의 계시가 바벨론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이해하는 근본 틀이 된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조차 종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다니엘의 계시를 중요한 참조점으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도 통찰이 성경 전체와 역사 해석에 미친 영향력을 강조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트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면서 다니엘 계시의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단순히 구약의 한 부분을 넘어서 신약 시대를 포함한 전체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데 필수적인 척추와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의 예언을 인용하고 그 틀 안에서 종말론을 전개했다는 사실 자체라 다니엘 계시의 권위와 그 지속적인 영향력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나원수 시인의 돌의 나라를 준비한 자 다니엘을 통해 만난 다니엘은 어떠셨나요? 이 시는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어쩌면 잊힌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한 인물의 초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평가나 즉각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꾸준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던 그의 삶이 결국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인의 해석,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통찰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영향력. 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도 그 끈질긴 기도와 말씀에 기초한 삶,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노력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단련되었다는 묘사는 그 역경이 가진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의 꾸준한 헌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거대한 역사의 물결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쩌면 대중의 시선이나 언론의 관심밖에 있지만 묵묵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움직임들이 훗날 돌아보면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주변에서 조용히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숨겨진 다니엘은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